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이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렌트라고 하는 40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또 이제 보냈었죠. 개인적으로 보통 이렇게 40일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저야 물론 이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지만, 이렇게 평상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사순절 기간만큼은 새벽 예배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첫째 주에는 한 새벽 예배가 저희 교회가 한 사순절 기간에 한 60명, 70명이 나와요. 근데 계속 줄어갑니다. 계속 줄어가다가 고난주간 되게 그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되면은 30명까지 줄어요.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이제 한 60명, 70명 정도가 나오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는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큐티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40일 동안 그 결단을 이렇게 결심한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60명, 70명으로 생각했는데 30명으로 줄어들 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는 뭐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뭐 새해가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결심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뭔가 사순절이든 새해가 됐든 뭔가 결단을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결단을 하는, 결심을 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람은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높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막상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만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장담하지 못해요.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이 일을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 목표를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떤 모양을 주로 보이냐면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누가 봐도 너 40일 동안 새벽 예배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야, 너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고? 나 할 수 있어. 너 안 될 것 같은데.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나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나 공통점은 둘 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운 계획들을 그거를 정말 잘 이루어내고 완수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좋든 나쁘든 이것을 떠나서 믿음을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정말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신앙적인 결단들을 잘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결단하고 해보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결단하고 해보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는 결국 무엇이냐? 그냥 내가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새벽 예배 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함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내가 목표한 것을 완수하면, 내가 40일 새벽 예배 나가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것을 또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실패가 많아요. 연약해요.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어떤 목표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막아서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결단과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 배를 빌려드렸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막 그물을 이제 개우고 있는데,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저 호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다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전문가이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수많은 고기를 가지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과 집과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서 베드로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뛰어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 출발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실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세요. 근데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딱 나서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주님을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결단코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왜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5절에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고 방법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죠.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 2부 예배 때 성만찬을 했는데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모두가 주를 벌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막아서고자 하는 베드로, 그로 인하여 꾸중을 듣는 베드로가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죠. 베드로의 진심이거든요.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결단코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꾸중을 들어도 예수님에게 다른 말을 들어도 계속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짜죠. 하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베드로의 진짜 속마음과 결단이 거짓말로 바뀌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진짜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지만 그것이 거짓말로 바뀌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도 예수와 아는 사람 아니야?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가 거짓말로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거짓말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그 성격이, 그 기질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니까는 베드로가 걸린 것이지 다른 제자들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베드로는 그 순간에 아니 주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해서 꾸중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 도망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있었어요. 즉 베드로의 기질을 가지고 있든 베드로와는 다른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든 사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낼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말씀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끝나버리겠지만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영어로 토마스죠. 도마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도마에게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기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다른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3번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결단이 있지만 사순절이 됐든 새해가 됐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겠다라고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버릴 만한 준비가 막 있어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이 내가 세운 목표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들어가시는 그런 목표의 지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